그러나 보통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떠 있습니다. 들떠서 밖으로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감각기관만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자체가 항상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떠 있어요. 자기 존재를 발에 딛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자꾸 밖으로 헤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정한 상태죠. 그런데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밖으로만 향하던 관심사가 이제 자기 존재로 향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밖으로 형성한 자기에 대한 아상이에요. 보통 자기에 대한 관심이란 것은 우리가 의식이란 스크린 위에 형성해 놓은 상입니다. 진짜 자기를 존재를 확인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밖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안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 안정의 경험을 삼매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정이란 그런 거죠. 정신을 어디 집중해서 모으고 있는 게 삼매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밖을 향해서 바깥의 어느 지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 체험은 자기 존재 그 자체로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아하 이게 바로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이구나 이런 확인이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라는 것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라기보다는 암중모색이죠. 도무지 어디에 발을 붙일지 알 수 없는 헤매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자리에 발을 붙이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본래 자기가 되는 것, 이게 공부죠. 마음 공부에 여러 가지 안내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자기를 확인하는 경험이 첫째 관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러나 확인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밖으로 찾아 헤매던 버릇이 남아서 항상 안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뜨려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서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쁨과 슬픔이란 것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본래의 내 존재 그 자체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란 것은 인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런 이유는 없고 꼭 이야기하자면 사람이니까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대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마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설법이란 이것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우선 설법을 듣다 보시면 견해가 바로 잡히고 견해가 바로 잡히면 공부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마음이란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음과 왜 다른가 하면 인간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육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의식도 여러 가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와 10살, 20살, 30살, 60, 80 전혀 같지가 않아요. 같은 구석이 없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봐도 다르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의식을 자기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뭉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새롭게 얻은 것들이에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것이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얻은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건 노력을 해서 얻건 얻은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란 것은 본래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서 얻은 게 아닌 것. 본래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던 것으로 얻은 게 아닌 것, 본래 내 것, 이것이 순수한 내 존재죠. 태어난 이후에 어떤 치색이 된 것이 아니라 본바탕 그대로, 그러니까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1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80살 때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그것을 할 동안에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불구부정,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난 바탕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채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본 바탕 위에 채색된 것이지 기본 바탕 그 자체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바탕 거기에는 차별적인 아상 같은 것이 없는 겁니다. 베이직 상태 위에 채색을 해온 것이 현재 우리의 의식입니다. 채색이 된 것들만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색이 안 된 밑바탕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깔로서 구분하던 버릇들만 들어있는데 그 밑바탕인 백지를 보라고 하면 이제까지 색깔만 보아오던 방식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의식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비우고 우리는 죽어있는 종이 조각인 도화지와는 다른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의식이 어쩌고 도화지가 어쩌고 그림이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는 자체가 결국 뭡니까? 살아있는 도화지로서의 내가, 살아있는 의식으로서의 내가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고 현재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존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직접 본다. 그것을 우리는 선종에서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바로 체험한다 이겁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끊임없이 그려져 있는 그림만 봐왔던 버릇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림이란 것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분별하는 거죠. 그게 다인 줄 알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이것 하고 있는 이것 자체를 바로 탁 경험하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 아주 생소한 거죠.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의식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결국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은 항상 동일한 손이에요. 이 손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계속 붓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붓끝에서 나타나는 그림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붓끝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지 말고 지금 이렇게 붓질하고 있는 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아까 제가 경험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쫓아가면 그 대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상실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들떠 있으면서 밖으로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바탕인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확인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색즉시공,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색과 공이 다를 게 없습니다. 색을 통해서 항상 확인이 되는 거예요. 색은 곧 공이다. 색을 통해서 바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탁 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강도에 따라서 이것을 체험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 있고 체험의 강도도 소망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에 크게 깨달을 수도 있고 조그맣게 체험한 다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가슴 속의 갈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그전에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뭐가 뭔지 재미가 없죠.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의식적으로는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 하는 순간에 의식이 아닌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와야 돼요. 의식적으로가 아니고 체험이 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모두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모두 이것이 하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애가 아직 눈도 뜨기 전에 입을 벌리고 울고 버둥거리고, 조금 있으면 눈도 뜨고 젖을 물리면 빨고 그러죠. 그게 전부 이것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점차 그 육체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인연에 응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은 이것 하나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모든 공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통달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통달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 스스로 행하면서도 분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컨대 시계를 본다 이겁니다. 지금 몇 시냐 하면서 시계가 몇 시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도 우리는 몇 시냐 하는 분별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런 식이죠. 사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온, 즉 육체, 느낌, 관념, 욕망, 의식, 이것들의 노예 아닙니까? 육체를 언제 우리가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지. 그게 노예죠. 느낌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상쾌하게 살지, 안 그러면 불쾌해서 못 살죠. 관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망, 의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부 이것들의 노예인데, 사실은 육체를 쓰는 것도 이것이고, 느끼는 것도 이것이고, 관념도 마찬가지고, 욕망,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오온이 말이라고 한다면 육체, 느낌, 관념, 욕망이라는 5마리 말을 소나기에 싣고 있으면서 그 말을 부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말에 끌려다니는 형국이거든요. 이것을 체험하면 이것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 느낌, 관념, 욕망, 의식, 그러니까 훨씬 자유로운 거죠. 관자재 보살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해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방이죠. 해방감. 이 공부가 주는 기쁨이 있다면 해방감, 육체의 욕구에서도 상당 부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하기 싫은데 육체가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해방됩니다. 의식도 마찬가지고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 공부를 통한 효과를 말한다면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아 마냐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요의 몸을 가지고 보시하고, 점심때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요의 몸을 가지고 보시하고, 저녁때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요의 몸을 가지고 보시해서 이와 같이 무한한 세월 동안 보시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거늘,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적고 받아 지니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그 복덕이야 말할 것도 없느니라. 경전의 문장 그대로의 뜻은, 이 몸을 가지고 노력 봉사를 하든 몸 그 자체를 던져버리든 겐지스강의 알과 같은 몸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세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수없이 많은 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깨끗해서 거역하지 않기만 한다면 그것이 더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전혀 안 맞죠.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고, 몸을 던져서 보시를 한다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베푼다. 남을 위해 베푼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가치 판단이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경전 한 번 듣고 그것을 딱 믿어버리고 거역하지 않고 그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법을, 도를, 진리를 자기가 실감하고 그것을 믿고서 그것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금강경 앞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봉사한다. 물론 봉사활동이란 것도 사회적으로 세속적인 가치에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희생해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한다 하더라도 법을 아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나를 희생해서 수없이 많은 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별심 위에서의 일이자 분별심 위에서의 일이고 의식 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림 위에서 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질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경전을 듣고서 이 경전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아까 말했던 그림을 그리는 손을 아는 겁니다.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기준 자체가 남을 위해 보시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낫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비교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남을 위해 봉사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불행한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으로 본다면 자기야 불행해지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업짓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다음 세상에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해탈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판단들은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이 공부를 권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존재의 실상을 한번 아는 겁니다. 그것이지 그 공부를 해서 뭐가 좋으냐 뭐가 좋아지냐 하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공부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말이죠.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인간이 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지점에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예컨대 세속적으로 돈을 벌면 끝까지 벌고 출세를 해도 끝까지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근원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산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지 다른 뭐 이것을 해서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는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뒤에도 세속적인 삶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 난 뒤에 스스로를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몸을 가지고 수없는 세월 동안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는 아무리 많이 추구한다 하더라도 분별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불교에서는 기껏해야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을 뿐이지 해탈한다, 열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왜냐? 업 짓는 일이기 때문이죠. 좋은 업을 짓는 거지 선업을 지을 뿐이다 이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겐지스강이 모래알 만큼 많은 몸을 가지고 수없는 세월 동안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전을 잘 듣고 이 경전의 가르침을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고 믿는 마음에서 거역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가 공감하고 정말 그렇구나 공감을 하고서 이게 맞구나 하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로 확고해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견성이니 깨달음이니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당연히 그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쓴 수많은 경전이나 책을 보면 자기와 동일한 체험을 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했구나, 그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라면 끝없이 목표를 저쪽에 놓아두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첫째 목표는 이게 마음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무도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를 찾은 다음에는 그 소를 잘 길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끝없이 소를 찾아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마음이 투철해서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소를 찾아봐야 가능한 겁니다. 찾기 전에는 소라는 게 진짜 있는가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봐야 정말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왜 이 복이 최고라고 하느냐? 이 소라는 게 뭐기에 그러느냐? 사실 우리는 소 등위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소 등위에 타고서 콧뚜레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선사들은 콧구멍을 붙잡는다 그러는데, 소는 아무리 덩치 큰 놈이라도 콧뚜레가 잡히면 조그만 어린애가 잡아당겨도 꼼짝없이 따라와야 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소 등위에서 콧뚜레를 잡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소가 가는 대로 내맡겨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소라는 것은 곧 마음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부가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란 건 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건 내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꼼지락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가락을 꼼지락한다라는 그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꼼지락하는 게 이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꼼지락하는 이놈이 쳐다볼 때도 힘을 발휘하고, 들을 때도 힘을 발휘하고, 생각할 때도 힘을 발휘하고, 온몸을 다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해주고, 전부 다 이놈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간다는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다,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내 존재이니까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역하지 않는 그 복이 더 뛰어나느니라. 하물며 글로 베끼고 받아 지니고 외우고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랴. 이것도 말 그대로 이해하면 사경이라고 해서 열심히 경전의 글자를 베끼는 것과 같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베끼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전을 베끼다가 베껴 적는 이놈이 뭔가를 깨달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베껴 적는 것은 종이 낭비 아닙니까? 금강경을 쓰는데 금강경 하고 쓰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금강경 하고 써놓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강경 하고 쓰고 있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한결같다라는 말은,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쓴다고 합시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입니다. 이거 써놓은 글자는 색칠해 놓은 그림이고, 지금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쓰는 이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아니거든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쓰고 있는 이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강반야바라밀경 대신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잖아요. 쓰기 싫으면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고 자유자재한 거예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이것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파고 들어봐야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잉크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 아니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 그냥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법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말로써 이해한다기보다도 금강반야바라밀경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바로 보여드릴 때 때가 되었다면 문득 개합이란 체험이 딱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와닿는다고요. 딱 와닿으면 일단은 합격, 입학한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화경을 빌리자면 본래 큰 부잣집 아들이 어릴 때 나가서 거지가 되었다가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줄 모르고 자기 집 앞에 와서 밥을 빌었는데 부잣집 주인이 거지를 보고 아들임을 아는 순간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탁 통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잣집 아들 행세를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거지 버릇이 남아있으니 됩니까? 그때부터 부잣집의 생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수보리야, 간단히 말하자면 이 경전에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난 게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루법이라고 합니다. 무루법, 루라고 하는 것은 세는 거거든요. 물그릇이 세면 안 되죠. 이 법은 세지 않아요. 세지 않는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가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루법이라고 그럽니다. 다 이것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서 벗어났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한한 작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TV를 보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누워서 잠을 자든 뭘 하든 간에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전부 이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죠. 이 경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여래께서는 대승을 깨닫고자 발심을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을 하시고 대승은 곧 큰 수레잖아요. 큰 수레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했고 무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예외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대승입니다. 큰 수레. 이것보다 더 큰 수레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곧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고자 발심한 자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상승, 최고, 더 이상 위가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이게 최고죠. 가장 큰 수레고 최고의 수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열애는 뭐냐? 열애, 부처, 세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가 뭐고 열애가 뭐고 세존이 뭐냐? 부처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신다 그러는데 절에 안 가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가 뭔지 한번 보세요. 부처가 뭐냐면 지금 부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부처란 이 말을 잘 보세요. 부처라는 말의 뜻을 따라가면 부처는 절에 앉아있는 돌로 쇠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것이 되고 아니면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쪼고 쇠를 깎아서 부처를 만들거나 부처에 관한 글을 쓰거나 부처라는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 모든 일을 해내는 이것이 참된 부처거든요.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 자신이 뭐냐? 나 자신이 어디 있느냐? 육체, 이것이 나죠.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죠.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고 했을 경우에 이 몸뚱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다. 바로 이것. 정말로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취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증불감,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부증불감이 아니잖아요. 좀 많이 먹으면 증가하고 적게 먹으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나가 아니죠. 만약에 체중이 60kg였다가 70kg가 되면 나가 불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육체는 아니고 생각도 자꾸 바뀌는 것이거든요. 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나이니까 바뀌어가는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럼 육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바뀌어가니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쭉 따져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로서 있거든요. 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고 욕망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는 가운데에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점토가 있어서 그 점토를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면서 장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점토의 모양은 계속 바뀌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모양의 점토의 본질은 아니죠. 그러면 안 바뀌는 게 뭡니까? 점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안 바뀌는 놈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바뀌는 게 뭐냐? 점토라는 물질적인 재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것을 상도라고 합니다. 항상 그러하다 이거예요. 모양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는 항상 그렇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지만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실감이 딱 되어야 합니다. 안 바뀌는 게 확인되어야 해요. 그럼 대강 눈치채셨을 겁니다. 실감은 안 되지만 지금 점토를 주물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양은 바뀌지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이놈이 아니라면 이 점토도 점토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딱 굳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점토는 계속해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점토의 본질이 뭐냐? 진짜 점토가 뭐냐 이겁니다. 진짜 점토는 이 흙이라는 재료가 아니죠. 재료가 딱 굳어가지고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점토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점토는 뭐냐? 어떠한 재료는 아니죠. 정해진 모양도 아니고 끊임없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게 진짜 점토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진짜 본질이다 그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성형을 해내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져 나오지만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우리는 문득 실수가 있는 겁니다. 모양을 따라가면 여기엔 이런 모양이 만들고 다음엔 저런 모양을 만들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 딱 체험이 되면 그냥 거기서 몰록 쉬어버리는 겁니다. 딱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이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것 아니고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애를 써서 배워야 할 새로운 것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항상 그렇게 있어 왔고 늘 변함없는 이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여기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배운 것을 내 발판으로 삼으면 위태로워요. 그것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에 발을 딛고 있으면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큰 수레예요. 최고의 수레다 이겁니다. 열애가 뭐냐?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은 뭐냐? 이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뭐냐? 하는 이것이 나 자신이라고요. 면접시험 볼 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쓸데없는 얘기를 실컷 하죠. 자기소개 해봐라 했을 때 탁 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줘야 해요. 자기소개 한다고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은 전부 잘하면서 밖에서 가져온 것이니 참된 내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10살 때 쓴 거하고 20살 때 쓴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짜 자기를 한번 소개해봐라 이겁니다. 자기소개할 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면 그거 말고 우리가 본래 평생 입지도 않고 벗지도 않는 그것 한번 소개해봐요. 우리는 늘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달리 살아갈 국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법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는 거라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는데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거든요. 반야입니다. 반야. 지혜란 것은 자기가 이런저런 탐구를 하고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하다가 문득 아는 거지 오랫동안 연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지혜는 자기가 다 갖추고 있으니까 밖에서 노력해서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연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뭘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열애, 이것이 열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처하든 열애하든 난초하든 찻잔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삼근이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랬거든. 그 말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똥막대기 하는 거나 부처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말 따라가니까 다르지 말 안 따라가면 부처하거나 말은 똥막대기 하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이것이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거든.
뜰 앞에 잣나무나 부처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이것 다르지 않는 이것 하나를 체험하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열애께서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느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고 끝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루느니라. 열애나 이 사람이나 불가사의한 공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 따라가니까 다르지 말 안 따라가면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열애하는 거나 이 사람 하는 거나 불가사의 공덕 하는 거나 말 따라가면 다 다르죠. 말 안 따라가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두 빚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지금 열애라는 만두를 빚고 이 사람이라는 만두를 빚고 불가사의 공덕이란 만두를 빚고 빚어낸 만두를 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지만 진짜 이것이 이거거든요. 이것이거든요. 이게 변함없이 만두를 빚고 있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만두는 빚어서 나중에 먹을 수 있지만 열애라는 말, 이 사람이라는 말, 불가사의 공덕이란 말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싹 지나가지 여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집착해서 열애는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따라다니면 망상에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에 속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애도 없고 부처도 없고 불가사의 공덕도 없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이럴 뿐이에요. 열애라 하든 이 사람이라 하든 불가사의 공덕이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양을 안 따라가면 금강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모양 따라가지 마라. 말은 모양이 뜻과 소리거든요. 뜻과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모든 말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알고 금강경을 본다면 금강경의 모든 글자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이다, 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즉일체다. 하나가 곧 전체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하나가 곧 전체를 다 만들어내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하나고 이렇게 하면 탁 트여 버리잖아요. 막힘이 없는 겁니다. 견해에 장애가 없습니다. 견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장애가 없어요. 그렇다고 육체가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견해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벌써 견해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따라서 가니까 모양을 안 따라가는 것이 견해의 장애가 없는 것이고 모양을 따라가면 곳곳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맡을만 하니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조그마한 법을 좋아하는 자라면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을 하게 되므로 견해라는 것도 모양이잖아요. 결국 대상에 집착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경을 들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남을 위해 해설할 수도 없느니라. 모양에 집착하는 사람, 말뜻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경을 들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남을 위해 해설할 수도 없다. 수보리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전이 있으면 일제세간 천이나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라. 그곳은 부처님의 탑과 같으므로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그 주위를 예배하며 돌면서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니라. 부처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것인데 그것은 곧 이 돌을 상징하는 이겁니다. 모양 따라가지 마시라 이겁니다. 모양 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금강경을 백날 천날 듣고 외우고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자 모양을 안 따라가면서 금강경을 한번 써보세요. 글자 모양을 안 따라가면서 금강경을 외워보세요. 말 따라가지 말고 소리 따라가지 말고 금강경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이거다. 이게 바로 진짜 금강경이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금강경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가 곧 이거거든요. 이것은 곧 나이고 이거 하나만 체험하시면 돼요. 쓰든 듣든 말하든 이것 하나뿐 모양 따라가지 않고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